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말 중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진짜 아는 게 힘일까요? 또 모르는 게 약일까요?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죄가 될 때가 있고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이거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다양하고 또 너무나 똑같은 환경이 없는 같은 것 같지만 그때 내 나이, 성분, 환경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결정화된 것은 항상 그 순간 새로운 선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영의 시점에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은 숫자의 시작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 또 내일과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상 속에 또 아이들이 잠을 깨고 또 내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다 다르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며 그 상황 속에 나의 대처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다 인생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흔히 아는 게 힘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때는 몰라서 위기를 넘길 때가 있고 알아서 병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결국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제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가 어떤 권위로 하느냐는 이 권위 문제에서 얘기가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는 이 비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묻죠. 첫 번째 그 비유가 먼저 그렇다면 너가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이제 이 질문 먼저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하시고 드는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명령했더니 예 하고 가지 않더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했더니 아니요 하고 가더라. 너희 중에는 누가 순종하는 자냐라고 이제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들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분명한 게 있죠. 뭐예요? 두 아들 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원한 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냐, 아버지 앞에서 아니요, 그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한 사람이 기뻐하겠지만 진짜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물론 아버지 말에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온 자가 누구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거기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하고 하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했냐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했니? 라고 해서 말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 속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해 줬어요. 왜? 너가 지금 대답한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하늘에서 온 권위냐 땅에서 온 권위냐를 너가 진짜 고민하고 네가 따라간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는 걸 안다면 지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분명히 대답해 줬는데, 이걸 질문한 그들은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기 위해서 시험한 거지, 실제로는 진짜 무슨 권위로 하는지를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진짜 알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그 대답을 하겠니? 해봤자 너희들은 마음도 없잖아. 그리고 이게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이 비유를 더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예? 이 들으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 비유만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비유 설명하니까 쉽게 순종한 사람이죠. 그냥 순간지적인 대답하지 말고 내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줄게. 좀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하고 좀 꼭 들어봐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냥이 아니라 포도원을 진짜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완벽하게. 오늘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집 자른 틀을 만들고 또 망대도 지어지고 농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뭐예요? 새로 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있죠. 이렇게까지 주인이 다 해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또 그들이 열매 맺기 원하는 주인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일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재능들, 실력들,
가진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면서 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열매 맺기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이 사당동밖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사당동부터는 내려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될 때, 제가 과천을 지나 그 위쪽에 문운동이라는 동네에 청년 때 살 때였습니다. 사당동에 내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땄는데, 바로 내가 탄 버스 앞에 그 버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그냥 자기 자꾸를 내리더니 소변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버스 안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여인들은 더 놀랬죠. 여자들은 막 깍깍 소리 들이고 남자들도 막 혓바닥 차기도 하고, 아니 술 먹어도 좀 저렇게, 아니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술 먹으면 자기 좀 가누던지, 이게 저를 먹지를 말아야지. 응? 자기 자신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술 먹어. 저도 이제 딱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이에 차가 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릿속에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필름을 확 돌리겠다고 했죠.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수천 장의 필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네마 천국에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필름의 그 모든 것은 내가 쪼다지다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런 장면들만 막 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남구가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니? 네가 잘나서 너를 지킨 줄 아니?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보호했고 지켰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온 거야. 너도 내가 낳았으면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너가 잘난 놈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이 들리고 나서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걸 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서 그 준 걸로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분이 포도원과 울타리와 망대와 이런 거, 포도전 틀과 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 보호하는 것, 가정, 이런 삶, 환경. 요즘 우리 한국 느끼지 않아요? 진짜 동남아가 된 느낌. 장마가 지나도 계속 비가 오고 태풍이 더 점점 강한 태풍이 오고 있는 것. 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은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라올 거다는. 그 태풍이 만약 우리 한반도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강한 태풍이 뚫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번 태풍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방파제 있잖아요. 이렇게 별처럼 생긴 시멘트 되는 그 강한 묶어놓은 방파제가 울릉도에 그게 날아갔고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터널을 막아버린, 그게 날라서 터널 안까지 들어가서 울릉도가 막혀서 그걸 끄집어내는데 한참 걸린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보다 더 강한 태풍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끝나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인생 속에 바리새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고 싶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 속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주인이 포도원에 세를 주고 이제 그 열매 맺는 그 기대함이 있으니까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농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이 가깝다는 이 단어를 시간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려줄 때 사용합니다. 이 가까움이 시간적일 때는 그렇게 종말이 가까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가 가까워왔다는 걸 알려줄 때 쓰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열매를 걸어서 주인이 그 열매를, 결과를 볼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종말에 가는 거죠. 너희의 삶 속에 주님이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보냈더니, 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 보세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굉장한 강조죠. 때리고 죽이고 쳤다.
최상급이죠. 최상급을 한 거예요. 세계를 강조한 거니까.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고, 그냥 주인에게서 자기 거를 취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때렸고 돌로 쳤다는 것은 심한 반감을 드러낸 거죠. 심한 반감을.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다시 보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기 원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준 거예요. 더 많이 보내셨어요.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짧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 근데도 그렇게 안 하다가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어떻게 돼요?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나온 것을 증명한 거죠. 마음이 진짜 없는 거죠. 아니 차지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죽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으신까지를 이 짧은 거 안에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이 하실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증명하냐면, 자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 그 포도원을 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 뒤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43절 4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이제 결과를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해했어요. 이해한 게 뭐냐면 45절 46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자, 그죠? 자기들에게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알았는데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더 악해진 걸로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먼저 설명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찾아가 봐야겠어요. 시편 118편 22절 19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118편 19절부터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 성전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로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정하다는 말은 어떤 때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뭐가 정해졌어.
근데 나는 거기 안 가. 그럼 거절하는 거죠. 내가 정해졌어. 가면 순종하는 거죠.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 의의 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잖아요. 근데 봐요, 22절에 건축자, 이게 복수라고 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많은 건축자가 하나의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집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퉁이, 그러니까 구석지에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짓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짓는 방식은 주춧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춧돌의 가장 중앙에 기둥이 되고 그걸 올려서 지붕을 막고 집을 세워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비바람을 막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집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은 뭐예요? 먼저 옆에 오는 강한 바람, 그 바람을 막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양쪽에 오는 힘을 받는 그 모퉁이의 돌이 우리 시원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양쪽에 힘을 받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돌이죠. 그 중심이 되는 돌로 벽을 뻗어나가면서 집을 짓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인데 집을 짓는 그 돌로서는 건축학들이 뭐라 해요? 쓸 수 없는 돌이라고 버린 돌,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오늘 이제 다시 마태복음 돌아갈게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복수죠, 버린 돌. 문자적으로 이 버린이라는 것은 자세히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자세히 검사하여 탈락시킨 돌. 자세히 검사해 봤더니 건축학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버린 돌, 즉 거부한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물에 가장 힘을 받는 중요한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저게 될 수 있어 하는 기이한 돌이란 걸 너는 읽어보지 못했니? 이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걸 읽어본 적이 없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 걸 네가 알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난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바로 그 모퉁이 돌이죠. 이 돌이 진리죠. 이런 말이죠. 진리를 따를 말씀도 없으면서 그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뜻과 이익을 구하는 그런 자, 바로 이 진리에 떨어져 깨질 것이고 이 진리가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야. 이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반대편을 쓴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길을 그 앞에 서서 하는 자들, 그게 부닥치면 너희가 깨질 것이고 그 진리가 가면 너희는 가루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 진짜 그 권위를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재밌는 건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기를 향한 말이란 것은.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툭 떨어져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툭 떨어져서 야 내가 권위자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공생의 3년의 마무리라는 그 시점에 올 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로 여기 오기 전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과 이적을 들었잖아요. 그걸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럼 나에게 한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권위를 누가 줬는지를. 그리고 니네가 만약 찾아가 본다면 내가 준 권위에 대해서 니네가 적어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요? 자기의 말한 걸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반응이 뭐냐면 잡고자 했어요. 자기에게 가르쳐 말씀을 알고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하는 다른 사람한테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잖아요. 장로잖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잖아요. 신학교 교수님이잖아요. 그냥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은 게 좀 이렇게 찔린 것 같으면 생각하고 반성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딱 찔린다고 더 공격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죽이려 버린다면 이건 화인 맞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는 게 힘인가? 모르는 게 약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어떤 데 몰라서 힘이 될 때가 있고 알아서 병이 될 때가 있어요. 결국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몰라서 주님이 구원 못함도 아니요, 알아서 역사 못함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알아서 문제가 더 심각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모르는 자냐 아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자는 그 중심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제로 따라갈 마음이 약한 거예요. 가고 싶은 자들은 모르면 읽어요.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지 않아요. 성경도 안 읽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알아요. 아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어떤 때는 알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민수기 13장을 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제가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3장이에요.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정탐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하는 정탐 보고가 더 정확해요. 세상적으로. 더 정확해요. 열매가 실제 이렇다. 그들은 장대 같다. 우리는 작다. 어디 다 흩어져 있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힘과 군사력 모든 게 밀려 있다. 이거는 미련한 짓이다. 알아서 문제가 됐죠. 그죠?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만 한다면 바보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는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답답할 거예요. 세상 돌아간 거 모른다고. 그렇죠? 근데 10명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보예요? 아니요. 세상 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보이는 건 세상 거예요. 자기를 향해 말하는 걸 알며도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 영적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반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착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어떤 걸 얘기할 때 10명의 정탐꾼 말을 우리는 더 들을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건 일반 세상 상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회사가 그래요. 회사는 상식과 확률과 정확한 도표와 그런 걸 다 따져서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에 똑같다면 그게 뭐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해? 따지지 않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 다 보고 왔죠. 따졌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능력 다 봐야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눈이 그거에 쫓겨서 가려진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그거를 보여줘도 볼지 못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그 점검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김남국. 우리 성도들, 저 보이죠? 자, 김남국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좀 황당했나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어떤 사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일 처리하는 방법 하면서. 그러면 어떤 거는 여보 이건 참 어떤 사람이 잘한 것 같아. 또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건 잘한 것 같아. 어떤 거는 참 염려스러워. 막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계산적이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걸 이제 이런 이 사람이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머리를 막 굴려서 방법을 찾아내지만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아니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곧 우리 아내 한 30년 가까이 사는데 우리 아내가 본 김남국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길이 잔머리 굴려 진지인데 세상 쪽만 판단해 따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말해준 내 가장 옆에 아내가 말해줬을 때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든 걸 파악하고 이것이 믿음의 문제냐 아니냐 이 복잡한 문제가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을 영적인 눈을 뜨려면 내 눈을 가리게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내 눈을 가리게 하는 게 뭐냐는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한계라고 느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때 1시간 정도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쳐요. 민수기 13장처럼.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가리게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알면서도 못 받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영적으로 100%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좀 게을러서 성경을 적게 읽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 아내가 제일 두려워할 때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읽는 게 그것도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기도가 뭐예요? 내 가려진 눈,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히 나가는 것. 그 모습이 원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대답은 적어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게 신앙의 평생의 싸움이 될 겁니다. 왜? 항상 인생의 길 가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 눈은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거죠. 작게는 자녀를 더 가질까 말까. 그죠? 내가 어떤 부부에게는 자녀 가져 근데 싫어. 우리 아내와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거, 셋째를 안 갖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거, 지금까지 후회해요. 지금 제가 돌아와서 우리 아내와 후회하는 모든 거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거였어요. 왜 그랬지 그때? 왜 우리 안목을 믿었지? 이럴 때 우리는 계속 결정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사태 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없어요. 제대로 보려면 겸손하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교회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각자 결정할 것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 키우는 문제부터 있을 텐데, 여러분의 안목을 갖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저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소리는 드려야 돼요. 항상 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말로 나는 기도해. 벌써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말씀 모르는 사람이야. 아닌 거예요. 옆에서 말씀과 기도를 본다는 걸 인정하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직 해도 쌓이지 않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눈이 열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마음은 없으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사고, 내 두려움에 빠져서 눈이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